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들이 풍성해지고 또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아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서원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 하면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살고 거하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에서와 지금의 이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그 세겜 사람들이 아들로 달라고 했는데 할례를 하라고 해놓고서는 시몬과 레위가 그 지역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야곱은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냐?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역을 떠날래니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래니 안 떠날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 문제를, 이 어렵고 정말 이 난간의 문제를 풀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제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때 베델로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통하여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맞춰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종들 나름대로 하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라헬조차도 여기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이방의 모든 신상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버리고 내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겉과 속을 다 바꾼 다음에 세 번째 뭐 합니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복이 이방의 의복이고 제사하는 의복이고 우상을 섬기는 의복이니까 그 의복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바꾸라라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삶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들의 삶을 바꾸며 어디로 나가요? 베델로 나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 오늘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에게는 지금 이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장소가 베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만의 베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을,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베델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베델이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이 베델로 나아가는 이런 회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베델이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살면 돼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닥친 것들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떠났어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가족들을 추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이 세겜 족속을 멸절시킨 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얼마든지 추격할 수 있지만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야곱의 힘이 세서 야곱의 군사력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을들이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바꾸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베델로 올라간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꽉 막히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베델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 베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간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점점 이제 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끝을 향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라헬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라헬은 죽기 전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베냐민이 되는 거고요. 이 베냐민까지 해서 12명의 아들, 12명의 지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라헬은 죽게 되었고 장사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끝에 보면
이 르우벤의 범죄가 나오거든요. 이 르우벤이 누굽니까?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첫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성경에 왜 꼭 이런 거를 기록해야 될까라고 할 만큼 정말 수치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인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제 장자로서의 어떤 이런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누가 있고 야곱의 후손은 누가 있고 어떤 축복을 받았고 쭉 얘기해야 되는데, 르우벤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르우벤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누구로 간다고요? 이제 요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실패 가운데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용기,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일,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